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올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번능 우주의 찬양 주님의 너의 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너의 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너거리 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너거리 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너거리 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너거리 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예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너거리 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너거리 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너거리 대하심을 주님의 너거리 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너거리 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넓은 들에 익은 곳이 황금 물결 비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 곳이 낯을 기다리는데 내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수합시다 주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즐겁게 안식한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병쾌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답해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빛이요 또 영생물이 흘러 지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다 같이 복도하십니다. 칠칠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죄사함 받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살이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날마다 임마누엘로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험한 세상 어려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사오니 이제 남은 생에 주께서 공급하신 능력과 지혜와 증명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게 하시고 어찌할까 모르는 심령들을 살릴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 예비하오니 우리 하나님만이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성도들이 다 회복되어져서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빛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 36장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는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교동문 105번 감사절 1번. 대구번 교도갑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아뢰리는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죽이고 목말라 그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은혜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그리고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로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가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찬송하는 오직 주 예수뿐일세 함께 기도할 때에 저번 주일날 오직 예수 뒤의 증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베드로는 항변하고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베드로가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보혜사 성령 충만받고 3,000명 5,000명 회개하는 역사가 있고 그들이 주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증인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명예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받고 기쁨과 감사 소망을 충만히 일로 주님 명예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오늘 말씀이 만판에 서게 해달라고 다같이 주일 청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예수님의 주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아버지 부활하셔서 아버지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변했습니다. 항변하고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진리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계시의 말씀이 이루어진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하여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 능력 권능을 받고 일어나 빛이 바라의 삶에 살아갔던 것처럼 저희들도 부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여 거듭나게 하시고 능력받게 하셔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할 수 없다고 오직 예수님만이 구하신 메시아요 오신 메시아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성자는 주를 믿게 독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믿으러 삼아주옵소니 말씀이 하나님의 손의 말씀이 만판에 되게 하소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신의와 명철과 증명함으로 감당으로 주님의 뜻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갈수록 오직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였다 말씀하신 거요 불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고 너의 생각으로 아버지 성령으로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몸소망으로 임마누엘로 주여 누리며 하나님 중에도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현장에서 아버지 강한 자로 은혜 속에 강한 자로 살길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말씀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 조명하시고 역사하셔서 말씀이 만판에 새겨져 능력이 되게 하시고 주님 명예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받으시는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34장 2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구약성경 136면이죠. 21절부터 있습니다.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닦을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77절 곧 맥주의 주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찬송 588장입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아 걷다남에 드린 것이 없어도 세상 즐거라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하고 무언가 들에 왜 가마를 몰아 길상 쓰고 안 해도 솔로몬의 힘을 얻고 이쁜 말 못하였네. 아군 속에 던진 불도 깊이 식어도 사랑하는 자녀들은 잎이 식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슬고 다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니 내를 위하여서 아무 염려할지니 내를 염려하지 말라. 오늘도 생촉하라. 아멘. 아멘. 184장.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께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 너희 가서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의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재단 우리의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 너희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의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의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약속하셨습니다. 영생을 주겠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또 이 땅에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걱정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있게 하겠다. 그리고 또한 알곡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게 되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에게, 성도들 말하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다 세 절기를 꼭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는 구원의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무기절과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 어린 양의 피를 묻을 지에 발라보는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묻을 뒤에 피를 바르지 않는 사람들의 집은 장자가 다 죽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집트 왕 바로가 항복을 하게 된 것이죠. 장자가 다 죽었습니다. 그나들이 다 죽은 겁니다. 그리고 또 첫 번째 난 동물도 다 죽게 됩니다. 이게 유월절,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말씀을 합니다. 저 구원받았을 때에 그 구원받은 감격이 있어야 돼요. 네. 누르게 넣지 않는, 술에 취하지 않고 쓴 나물을 먹으면서 유월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초실절인데요. 초실절은 이제 묶어버리면 되는데, 초실절은 부활의 주님을 의미하는 것이 있어요. 초실절은 부활의 주님.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제 맥주절입니다. 맥주절, 또한 칠칠절, 오순절이라고 하는데요. 6월절에서 7칠 49, 50일째 되는 날, 바로 보리를 수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보리, 과거에는 보리밥 많이 먹었습니다. 또 밀죽도 써먹고 밀로도 보리, 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감자, 고구마가 주식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 살리신다 이거죠. 입을 것, 마실 것, 먹을 것을 다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한 해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보리 수확의 첫 열매를 드림으로써 모든 수확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는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하는 신앙의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제가 이 땅에서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저는 이제 씨앗을 딱 흙에 뿌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때가 되게 되면 일주일 이렇게 되게 되면 싹이 나요. 싹이 나고 자라요. 자라면 거기에 진딧물도 끼고 벌레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얘들은 끝까지 열매를 맺히는 습관이 있습니다. 식물들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권을 다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거예요. 보리를 쏘아가면서 밀을 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 결과랄지라도 그 수고와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말라 죽습니다. 아무리 농사꾼이 일을 해도 땅 주인이 일을 해도 비가 안 오면 소용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그리고 또 빛을 공급을 해 주셔야만이 식물이 열매가 있어요. 이 빛을 보지 않는 그런 식물들은요 아주 비실비실 됩니다. 네. 톱밥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햇빛이 없는 곳 있잖아요. 하루에 4시간 이상 지지 않은 곳에서는 비실비실해가지고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급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빛을 주시고 때에 따른 물을 주시고 또한 수정이 달릴 수 있도록 바람을 불게 하시고 바람을 이렇게 불게 되면 숲꽃이 딱 와가지고 앙새 와가지고 정착을 합니다. 거기에 또 일하는 벌들이 있어요. 벌들이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열매가 되는 겁니다. 보게 되면 벌이 한 마리 두 마리 꼭 있어요. 꽃핀 데 가보세요. 고토마스꽃이나 뭐 해바라기나 여러 가지 식물들 보게 되면 꽃이 있는 곳은 꼭 벌이나 나비가 왔다 갔다 해요. 나비. 또 바람 불게 되면 다 수정이 되어버립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었던 사람들이나 텃밭 하시는 분들은 실감나게 들을 수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빛을 주시고 또 비를 주시고 또한 벌을 보내시고 또 나비를 보내시고 바람을 불게 하셔서 수정이 되어서 열매가 된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주관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라 이거예요. 이 절기를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께서 모든 걸 다 주관하시고 공급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이 절기를 통해서 가까이 나가면 돼요. 네, 주님 명령에 순종하고자 발버둥 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으로 확인하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해서 주님 명령에 순종하고자 우리가 늘 노력하고 그런 믿음 생활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복 우리가 걸어가신 것을 누리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웃에게 나눠주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약속의 절기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광야에서 백주절을 지키라는 명령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요구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천국을 인도하시고 거기서 풍성한 수확을 줄 것이라는 믿음 위에 감사하는 절기.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 입성해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멸류관 상을 다 받아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이 약속을 붙잡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 천국에서 각종 멸류관 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믿음이 강력해져야 여러분들이 불신자들은 비신자들은 잘못된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이 전부다 지옥이 어딨냐 천국 어딨냐 말하지만 분명히 성경에서는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십니다. 지옥은 유황불이 있는 것이고 물 안 먹으면 먹을 수 없는 것이고 후대기도 죽지 않은 것이고 천국은 슬픔이 눈물이 없는 것. 이 말하니까 영원토록 함께하는 것.
하나님 약속하신 각종 상을 받을 수 있는 것.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 품에서 임마누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느껴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허락하신 것은 바로 임마누엘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깨달으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 강림의 예표이고, 신약시대의 맥주절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취됩니다. 그래서 오늘 맥주절, 77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죠. 6월절에서 50일째 되는 날 성령을 보내셔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 20장, 4장, 1장에 말씀하시죠. 또 위에서 2장에 말씀하시죠. 에스겔서에도 말씀하시죠.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을 말씀하시고, 우리의 목이 굳은 상태로 살아가는데, 교만하게 살아가는데 부드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동안에는 머리에 말씀을 두고 살아왔지만 머리에 있던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머리에 있는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지혜자로, 명철한 자로, 청명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마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바로 이 절기를 지킬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을 77절, 77을 49 오순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 되면 성령께서 강림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말씀하시는데, 그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120문도가 기도할 때에 신약시대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방언을 말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능력이 임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할 수 없다고 선포하는 베드로, 사도 바울 지혜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네 구원을 얻으리라 선포하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은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에 감사하자. 깊은 잘 듣어요. 깊은 은혜. 깊은 곳에서 물이 솟아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가물어도 물이 마르질 않아요. 저 시골에서 살 때에 우리 집은 조금 물이 많지 않았어요. 거기에서 제 친구 집 옆에 도로 옆에 운을 봤는데 그것은 아무리 가물어도 물이 마르질 않아요. 그러니까 가물 때는 그곳에서 사람들이 포가는 거예요. 이거 여는 거 있잖아요. 이거 마중물 넣고 이렇게 하는 거. 그 마중물 넣을 필요도 없어. 마르지 않으니까. 그 물은 마르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 하나님의 깊은 사랑, 하나님의 깊은 긍휼하심, 하나님의 깊은 용서, 택한 백성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용서하시고 끝까지 용서하시고. 그러니까 용서하는 방법도 때로는 사랑의 매를 대시기도 해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용서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때로는 자녀들한테 사랑의 매를 댈 때가 있죠. 이게 다 사랑의 표현이죠. 부모님께서 자녀들을 사랑하는 과정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과정에서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가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임마누엘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면 피폐해져 인생이 너무나 힘들어집니다.
아주 엉뚱한 사람으로 변합니다.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조울증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막 귀신이 역사합니다. 귀신 역사를 끝까지 받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몰라서 그래요. 결국 예수님을 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성령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이는 구약시대의 농작물에 첫 열매를 드린 것처럼 예수 뒤에 복음이 전파되어 수많은 영혼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을 예표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멸치들의 보리를 수확하는 것처럼 성령 받은 죄인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강림절이에요. 성령 강림절.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 한 영혼 한 영혼 구원받을 수 있다. 성령을 보내신 날입니다. 구약시대의 농작물의 첫 열매를 드린 것처럼 예수 뒤에 복음이 전파되어 수많은 영혼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을 예표합니다. 이제 우리는 본이나 미래의 첫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인자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맺히는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를 맺히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겁니다. 사실 뭐 고구마를 드릴 수도 있고 추수감사절에는 또 호박을 드릴 수도 있고 또 가지를 드릴 수도 있고 요 가지가 나오잖아요 요즘. 또 감자 드릴 수도 있잖아요. 완두콩 드릴 수도 있고 나 자신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감사절에는 사실 오늘도 사모님께서 한 분을 전도하려고 지금 찾아갔는데 그분이 밤에 넘어져가지고 갈비뼈가 부러졌다는 거예요. 갈비뼈. 교회를 떠난 분이에요. 교회를 떠났는데 갑자기 뇌경색이 찾아오고 어두워진 거야. 걷기도 힘들 정도로. 절대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예배 자리에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기들은 못 봤어요. 저는 그분도 마찬가지예요. 전화했더니 아들이 가는 거예요. 아버지 어젯밤에 화장실에 넘어져가지고 갈비뼈가 부러졌어요. 울패동 사랑의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예배 드리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또 성도들이 성령 받기를 원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주님 명령에 순종할 것을 바라십니다. 이 세 가지만 하면 돼요. 예배 드리고 기도하여 성령 받고 주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강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107절이 감사의 절기라면 출애굽기 33장 말씀은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과 동행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갔는데 그의 형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불만한 사람들의 에게 마음을 뺏겨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하나님은 그들과 동행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결코 가나안으로 나갈 수 없음을 알았기에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배워야 돼요. 늘 예배 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 증거를 보여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29절 말씀 보게 되면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치가 나나 깨닫지 못했더라. 다른 사람들은 모세를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얼굴에 막 광치가 나니까. 본인이 알지 못했어. 모세는 알지 못했어. 그래서 33절 보게 되면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주님의 임재,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 만난 감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강림절, 오순절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맥주절 그냥 보리를 하나님께서 이름을 양식하라 하셨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고 약속을 이루시고 또한 성령을 보내셔서 이 땅에서 알곡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절기임을 우리는 깨달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날마다 하나님을 뵌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인자심을 느낀다면, 발걸음을 들일 때마다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면 그 삶은 최고의 복된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과거의 고집스러운 걸 다 버려야 돼요. 그 깨트리는 작업이, 베드로를 깨트리는 작업이 마가다락방이었잖아요. 항변하고 3번 부회했던 베드로, 과거의 고집스러움이 깨졌던 것이 마가다락방입니다. 우리의 고집스러움이 깨지는 것이 마가다락방, 바로 성령 강림절 오순절에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깨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깊은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깊이가 다르단 말입니다. 얕은 물가에 걷는 사람처럼 얕은 물가에서는 물고기가 없어요. 이 피레미나 송살 같은 것밖에 없습니다. 조금 들어가게 되면 붕어가 있습니다. 조금 들어가서 물속에 손을 넣게 되면 거기에 붕어가 있고 잉어가 있고요, 가물치가 있고요, 바닷속에 깊이 가게 되면 상어가 있고요, 고래가 있고요,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습니다. 얕은 기도 안 돼요. 깊은 기도, 주님과 깊은 교제가 되어줄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이 많은, 내가 변하는 그 시점이 맥주절이에요. 오순절, 철칠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런 깊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얕은 물가에 기도 안 됩니다.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말씀의 성취를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저도 그때부터 변한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조울병이 찾아와서도, 그 사고가 있어도, 부두를 맞고 돈이 없어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감사할 수 있는, 그렇다고 물질이 확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픈 뭐 데스크가 발바닥에 굳은살이 있지만 저도 아직도 저 가운데가 싹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나이가 먹으면서 그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대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입마음에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비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친히 그 얼굴을 보게 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의, 이렇게 표현하죠, 얼굴을 맺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등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임재랍니다. 성령 임재,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때 또 하나님과 동행의 삶을 살아가는, 내 의지가 꺾이게 되는 겁니다. 소가 태어나게 되고 때가 되게 되면 주인이 곧 뚫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주인의 말만 들으면 돼. 따라가면 돼. 이 식을 때 일하면 되고, 염을 갖다 주면 염을 먹으면 되고, 또 우리 안에 들어가게 되면 잠자면 되고. 성령님도 그런 겁니다. 내 의지가 없어요. 내 의지가. 성령이 이끌림 받아서 만선을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게 기쁜 거죠. 어려움 속에서도.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을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33장 19절 말씀이 있죠.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거룩하시지만 동시에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은혜의 깊이가 대단하단 말입니다. 발목에 빠지는 곳에서는 송살밖에 없지만 우리가 깊이 들어가게 되면 붕어 큰 거 잡을 수 있고 메기가 되는 것처럼 깊은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가 되는 말입니다.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주님의 얼굴을 뵙게 되면요,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감사 깊은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중요성.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성공이 이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놓인 수많은 위험과 고난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동행만의 참된 길임을 알았습니다. 다윗도 주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그 임재잖아요. 성령 임재.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악인들을 물려 주옵소서.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정욕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이웃에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임재가 중요한 거, 임재. 성령의 기름 부심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겸손한 간구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연약함과 백성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우리 죄와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두려워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겸손히 그분의 은혜를 구할 때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이거 고집하면 안 돼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교회 가서 조용히 기도하는 겁니다. 고집하면 나만 손해요. 나만 망가져. 고집이 무서운 겁니다. 어떤 사람은 취직이 되었다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부터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함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겸손함이. 어차피 나이가 90이 되고 100살이 가까우게 되면 다니는 것도 불편한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강 주셨을 때, 걸을 수 있을 때 교회 나오시기 바랍니다. 짐상이 있으면 나올 수가 없어요.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또한 나를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내가 달린단 말입니다. 자손들이 달린단 말입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나 공로에 따라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주권적인 은혜와 긍휼로 임재하십니다. 근데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오직 성령에게만 쉬면 내가 권능을 받는다. 요한의 물로 세례가 아니고 성령 세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함을 바라보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차분해져야 돼요. 평안을 유지해야 돼요.
평안을 유지하면서 약속의 말씀에 붙들릴 바되어서 기도해야 돼요. 잠잠하게 기도하시고, 그때 성령 불이 하게 되면 막 뜨거워서 막 큰 소리가 나옵니다. 눈물이 나옵니다. 콧물이 나옵니다. 각종 은사가 나타납니다.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멱치절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멱치절을 지키는 우리의 자세를 한번 알아봅니다. 이 멱치절을 어떤 마음으로 지켜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지난 6개월 상반기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1년 12달 6월달이 지났잖아요. 7월달이잖아요. 상반기 은혜에 감사하세요. 우리 주세의 첫 열매를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는 지난 상반기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건강을 주시고 또한 나를 지켜주시고 일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모든 것에 감사합시다.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셨던 하나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6월달 동안에 함께 하신 임마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삶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맺주절은 단순히 물질적인 첫 열매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간, 재능, 물질 그리고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하고 우선순위에 두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재물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진정한 첫 열매가 되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물질, 마음, 먼저 마음은 주께 드려야죠. 물질이 정없는 분들은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믿음을 드리는 겁니다.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까지 빼먹으면 안 되잖아요. 물질이 없을 때는 시간을 드리세요. 장소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예배 자리에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물질이 없을 때 시간을 드리고 자리를 지키고 힘을 드리고 우리의 재물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진정한 첫 열매가 되기를 우리는 소원해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베드로가 언제 변했습니까? 성령께서 임재하셨을 때예요. 보혜사 성령을 충만할 때죠. 그러니 맺주절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과 동행의 삶을 살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려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내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환경을 이길 수 없습니다. 거짓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내 정욕을, 육체의 생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의 생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들어갈 때 다 도망갔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먹고 살 것에 걱정했습니다. 감사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지만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그들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을 철저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들이 굶어서 죽지 않았죠. 순교당했습니다. 맺주절은 성령 강림의 절기입니다. 우리의 삶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시기를 간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십니다.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더욱 풍성하게 맺도록 우리는 힘을 다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미래의 약속을 바라보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의 풍성한 수확을 바라보며 광야에서 맺주절을 지켰듯이 우리도 주님 다시 오실 날과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땅에서 강건하면 80입니다. 올해 살이야 100살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껴야 돼요. 한 곳에 치우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의 소망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천국의 소망으로. 그렇기 때문에 성령 임재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다시 오실 날과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붙들고 감사하며 그 약속의 성취될 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사단 마귀와 귀신한테 영당한 사람들이 여기까지 나갈 수가 없어요.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를 따집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구원에 감사함이 있어야 되겠고, 나는 오직 예수님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주께서 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감동과 바로 말미암아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음을 알게 됩니다. 그때에 비로소. 그때에 제 말씀이 기억날 거예요. 아, 목사님이 10년 전부터 15년 전부터 강조했던 말씀이 이거였구나. 그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다 영적 깊이가 다른 겁니다. 그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저도 안수 집사까지 하면서 신대원에 입학을 했는데 그때 깨달은 부분이 수백 번 들은 말씀인데도 그때 깨달았다는 말씀이 있어요. 열심히 전도하며 직분도 여러 개 맡았는데 주셨는데 늦게 깨달은 부분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에 예수 때 높이와 넓이와 길이와 깊이를 더 알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한마디로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때부터 내 인생이 얼마나 복받은 인생인지, 이 세상은 지나가는 안개 같은 것임을 여러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어떻게 아껴요? 먹든지 마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늘 전도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일 더해서 톱밭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전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까지 오기가 쉽지 않아요. 복음은 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최고 복된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절을 맞아 지난 은혜에 감사하고 삶의 첫 열매를 드리며 성령 임재를 사모하며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나갑시다. 그리할 때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들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잘 되고 자손들이 잘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지금 영광이 나타나고 천국에서 각종 멸류관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맥주절을 맞이하며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면서 깊은 의미를 되새기며 앞으로 우리 나갈 방향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이 임재로 말미암아 일어나 비치를 바라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복을 받아서 주님께 영광 드리고 이웃에게 나눠주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발목만 빠져서는 안 됩니다. 더 깊이 목까지 불이 꽉 찼을 때 시원하고 그 밑에 있는 여러 가지 또 물고기를 볼 수가 있고 잡을 수 있는 것처럼
주님과 깊은 교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리는 아름다운 손길이 있습니다. 오늘 맥주절 감사 예물을 드리는 손길, 죄령금 감사요, 각종 예물을 드리는 손길, 11조를 드리는 손길이 있사오니 하늘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일어나셔서 495장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건 혹시보다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대다섯 플레임 소리에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이끈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대단 숯불의 입술에 팬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
기뻐하소이다.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 어찌 주저할 것이 나를 보내주소서. 하나님 깊은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구원의 감사함으로 살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가신 주님께 감사하며 또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알곡으로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깊은 물가에 들어가서 많은 것들을 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깊은 기도를 통하여서 보혜사 성령 충만받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삶이 되게 달라고 다 같이 주를 향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매초절 아버지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아버지 하나님 777 오순절 하나님 아버지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능력과 감동과 아버지 권능으로 임마누엘을 살게 하신 예를 찬양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의 삶을 살며 주님의 순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원천 베풀어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영의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감사합니다. 사단 마귀를 많이 물리치고 천하에 대한 영혼들을 살리시는 믿음으로 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주 감사 절기를 맞이하며 저를 맞이하며 감사하게 드릴 때에 저희들 주여 아버지를 깊이 깨닫고 아버지 또 이렇게 동안 지켜보시고 인도하시고 못걸리시고 인도하시는 게 감사하며 앞으로 남은 생에 주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 천만 능력 권능으로 등행하며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주옵사오니 주여 성령님 사모합니다. 임마누엘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님을 내주셔서 주님의 기쁨을 주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교회에 버리신 우리 주 예수 은혜와 하나님의 망가신 사랑과 성령님의 통역사 인도 능력 충만하신 은혜가 그동안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것에 감사하며 앞으로 주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보혜사 성령 충만받기로 사모하는 성도들 위해와 교회 위에 연약한 성도들 위에 아버지 또한 일터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